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미었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떤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강력한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치세를 다루면서 그 솔로몬의 치세 때 하나님은 대적들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북쪽과 남쪽에서 대적들을, 이방인들을 통하여 대적들을 일으켰고요. 또 안쪽에서 내부적으로 그 솔로몬에 대한 대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용사였던, 솔로몬의 사실은 최측근이었죠. 솔로몬이 굉장히 신뢰했을 만큼 굉장히 능력 있고 또 성실하고 지혜로웠던, 또 용사였던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대한 대적의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었던, 또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태생 자체가 에브라임 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이란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관계는요, 사실은 이게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통일이 됐지만 정서적인 통일은 사실은 잘 되질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앞쪽에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갖고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을 올라가서 이제는 망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는 저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진압이 돼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돼서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앞서서 다윗을 모시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10지파가 되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유다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만의 왕이냐? 왜 니들끼리만 가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또 발끈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친족이다. 다윗은 우리의 친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을 강조하는 거죠. 이 다윗은 바로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 이거를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에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쪽수가 많아. 너는 유다 지파 하나지만 우리는 10지파야. 사실은 누가 더 다윗이 누구에게 더 신경을 써야겠니? 니들이냐 아니면 10지파냐? 당연히 우리지 않느냐? 근데 그때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유다가 훨씬 더 목소리가 컸겠죠. 아무래도 다윗의 친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이런 지연, 또 혈연, 이런 걸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봉합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갈등들이 평안한 시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 갈등은 사실은 편안한 시기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그 균열이 커지는 거거든요. 바로 솔로몬의 시기에 그 균열이 강하게 이제 커지고 더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유다가 아닌 거에다가,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함께 건축을 중심으로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로 죽을 때까지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목공사를 하면은 백성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해 다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자와 또 모든 정서적인 거나 또 인력들을 다 거기서 충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솔로몬의 그 치세를 보면, 솔로몬이 하루 그 음식 먹는 양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또 궁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화려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고, 또 그 지혜가 칭송이 자자해서 저 멀리 남방 여인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치세 말년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뭐와 맞물린 거죠? 솔로몬의 타락과 맞물린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여인까지도, 또 이방인의 여인까지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다스렸던 그런 안식의 나라를 만들었던 솔로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누구와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아마 이런 어떤 불합리함, 또 자신의 민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 이것들에 대한 화가 났었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선고했지만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선지자 하나냐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내가 너에게 10지파 줄게 라고 여로보암에게 아예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이것을 인지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또 여로보암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 중심으로 모여들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를 제거하려고 했겠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솔로몬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을 불러오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영웅, 우리를 먹여 살려줄 유다의 그 왕조에게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르호보암을 보니까 전혀 왕 될 만한 자질이 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용사인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나 여로보암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을 찾아가자, 이렇게 했죠. 근데 오늘 특이한 거는, 자, 왕으로 등극하려면 어디서 등극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솔로몬도 실로암 연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여로보암은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세겜으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을 세겜으로 오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세겜을 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등극을 하면 되지.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남유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여야 되냐, 이거죠. 아니, 지파 중에 하나밖에 없는 유다 지파인데 우리는 다 북쪽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왜 수도여야 되냐, 이거예요. 세겜으로 오십시오, 이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죠. 이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되는 게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그 세겜에 가까운 곳에 사마리아가 있고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에스 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될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소이다. 이것을 만약에 들어준다면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였죠?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치세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이 백성들은 화려한 왕궁은 지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자신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엄한 통치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멍에를 좀 가볍게, 그러니까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이런 거겠죠. 자, 이제 르호보암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바로 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고민할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는 신하들에게 조언을 부탁하는 거죠. 두 부류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한 부류는 노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한 부류는 젊은 사람들이다 라고요. 그 노인들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치세를 함께 정치를 운영했던 노련하고 지혜로웠던 신하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소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귀족 자녀들이겠죠 뭐. 그러니까 함께 같이 뛰어놀고 같은 비전을 갖고 그렇게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나이 많은 대신들에게 노련하고 숙련된 그 대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말하죠. 그 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치세를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이 헛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왕께서 국률로 베풀지 않는다면 분명히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티에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백성이 뭐가 되어주세요? 종이 되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 백성의 노예가 되어주세요.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군림하려고 하는 왕이 되지 마시고 섬기는 왕이 되어주세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는 서번트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섬기는 리더십. 그러니까 이 지혜, 이게 사실은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가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뭘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음을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의 왕과는 다른 거예요. 이방인의 왕은 군림하는 왕인 거예요. 내 나라 만드는 왕이에요. 지미국 국가죠. 즉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조잖아요. 왕조라는 게 뭡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게 왕조예요? 왕에게 있는 게 왕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백성에게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주권이 백성에게 있죠. 아니요.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그 왕됨의 가장 첫 번째는 겸손이었단 말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무엇인가 유익이 되도록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잘 성장하고 또 외부의 이방인들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정답인 겁니다. 당신은 백성들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게 바로 왕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왕됨이에요. 이랬던 왕은 한 명도 없죠. 다윗이 이랬나요? 나중에 다윗도 보세요. 자신의 그 왕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버리고 말이죠.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또 이 모든 나라가 자신의 힘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다윗조차도 사실은 섬기는 왕으로 완벽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겁니다. 당신은 백성들의 종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단어를 또 써요. 당신이 백성의 에베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에베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섬기면 그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게 왕과 백성의 올바른 관계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실은 왕정시대의 파격적인 얘기죠. 우리는 열왕기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열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로 계속 솔로몬 중심으로 지금 돌아왔지만, 이제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세워지면서 이제부터는 속도감 있게 여러 왕들이 막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왕도 이런 왕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열왕기 기자가 진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참된 왕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르호보암의 이 실정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죠.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분열이 됐는데, 그리고는 이 분열된 다음에는 그 통일 왕국이 이때 이후로 통일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디에 이제 통일되기는커녕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해버려요. 아수르에 의해, 사네립에 의해서 완전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뭐 예수님 시대 때에 뭐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그 포로 귀환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세우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또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로마로 인하여 예루살렘 AD 70년에 완전히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다 디아스포라되고, 근데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시대에,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막 생겨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말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없어요. 지금 남유다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한 번도 통일 왕국이 세워진 적이 없다고, 이때 이후로. 그런데 이 분열 왕국은 지금 계속 말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열 왕국과 지금 왕들의 실정들, 완악함을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끊임없는 선지자, 후기 선지자들, 에스겔이랄지 다니엘이랄지 이런 후기 선지자들은 계속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세워져야 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돼갖고 한 목자를 세고 한 왕이 세워져야 돼. 이거를 이제 계속 약속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왜? 북이스라엘 아예 없어졌어요. 완전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다 섞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지파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요. 혈통이 유지된 건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남유다. 이것도 사실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진짜 순수 혈통인지 우리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12지파가 온전히 회복될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 통일 왕국을 세워
다윗과 같은 정말 그런 왕 하나가 오셔서 그 통일 왕국을 세울,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그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근데 신약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를 잠깐 가보겠어요. 에스겔 34장인데요. 에스겔서는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열 지파는 다 흩어졌어요. 이제 피가 다 섞여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한 거죠. 근데 이런 다 멸망이 되고 이 열왕의 이야기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우리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그 열 왕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국을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며 결론한 거예요. 결론은 뭐죠? 목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배불리려고 했지 정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 백성을 섬기는 종된 목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백성들이 흩어졌다. 르호보암도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우리 지금 살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무거운 짐만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기쁘게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 그 지혜로운 자들이 말했어요. 당신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왕됨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왕은 그런 왕 아니거든요. 군림하고 내가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지. 왜 내가 그들을 섬겨야 돼? 그들이 날 섬겨야지.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왕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목자는 없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했다. 누구의 양떼래요? 하나님의 양떼야. 그 양떼들을 보호하라고, 그 양떼들을 섬기라고 목자를 세웠더니 그 목자는 그 양떼들을 섬기기는커녕 자기만 배불리는 거야. 자기만. 그리고 그 양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태도가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르호보암의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이랬다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왕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광야에 자기가 가면 우르르 따라다니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목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이 직접 챙기겠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니들한테 안 맡겨. 이제 내가 할 거야 이러는 거죠.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한 마리 100마리가 있지만 99마리가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의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찾고 또 찾고 있어요.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종이 아니죠.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누가 목자가 되시겠대요?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왜? 인간들 아무리 목자를 하라고 섬기라고 해도 들어 먹지를 못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들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내 목자를, 내 양들을 난 아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뭐가 되겠다. 목자가 되어주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자가 되는 방법이 이겁니다.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도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쩌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쩌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로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며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목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양들도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양을 막 치고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물도 줬고 꼴도 줬는데 하나님의 양들이 아는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막 짓밟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감사하지를 못하죠. 감격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걸 우스갯거리로 여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양떼를 흩어버리는 자들일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목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모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양들도 하나님의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을 구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걸 예수님은 이제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시는 거죠. 양과 염소를 내가 반드시,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하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양을 모아 그들을 회복하는, 진짜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섬기는 왕이 있게 하겠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지혜자들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이 백성들을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왕으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진짜 백성을 섬기는 왕이 오신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섬겼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 예수께서 바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그 발을 씻기는 노예라는 얘기예요. 내가 노예다, 이거 노예다. 유대의 왕이 노예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노예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죠. 너희는 서로 종노릇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어떤 왕이 되어야 되겠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는 자, 노예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띠고, 그죠? 노예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왕은 섬기려 오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왕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왕은 없어요. 우리를 섬기시러 오시는 왕.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왕이라 불러 주십니다. 어떤 왕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고민하시는 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